오늘은 내가 치유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치유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치유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 오늘 가정의 달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처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내가 승질을 내서 또 상처를 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형태, 그 마음, 그 생각이 고스란히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되고 또 뒤틀리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 상처 안에서의 환경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주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한 인간, 죄성이 충만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회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야 될 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 성질을 버럭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뛰어가야 되는 순간에 낙심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상반된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왜곡되고 상처받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가정이 좀 더 부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막내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딸이 아니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들이 아니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 목사 초입까지도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원망 너무 많이 했어요. 왜 나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 왜 그때 그렇게 깨어있게 도와주지 않았지? 왜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지? 이런 원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넉넉지 않고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 힘을 냈고 더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 나름대로 했어요. 그것이 문제지만 그 나름대로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 그 분들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요, 남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해요.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같이 해서 노후에 계신 어르신들이 완전 쫄딱 망해서 이건 뭐 완전히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피눈물 나게 만들어요. 근데 자기 자녀의 눈에서는요, 피눈물 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이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뭔가 최선을 다한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뭔가 고군분투했던 영역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도 없어요. 그런 부모됨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일부이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원망과 또 불평,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그들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하는 마음까지는 많이 가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 있어요. 근데 이 다짐이 계속 되어지고 또 계속 되어지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처럼 내 안에 굳어져 버려 있어서 아무리 내가 선택하고 의지를 갖고 그것을 뚫어내고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세대가 갈수록 개선되려고는 하지만 그 개선되는 방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서의 반동으로 움직인다. 내 부모가 나를 너무 참견을 많이 했던 부모가 있었다면 나는 내 자녀를 너무 방임하게 키우고, 내 부모가 나를 너무 방임하고 키웠으면 난 너무 간섭하고 키우는, 이런 것들이 세대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그 상처와 왜곡은 개선되기는커녕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꾸 다르게 보여져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부모가 많아 보진 않았잖아요. 내 가정 환경이 나에겐 전부였잖아요. 내 부모가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내가 살아온 것을 적용해서 그 경험을 뒤집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한계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쉬우신 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힘이 영혼이 메말라가요. 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이 안에 있는 것까지 쥐어짜서 세상을 살다가 집에 와서 이 쥐어짜서 그 여분에 남겨둔 것까지, 내일의 것까지 뽑았어야지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잔소리가 사랑의 왜곡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게 너무 간섭의 선이 지나치고 많다 보니까 이 자녀는요, 결국 숨이 차올라요. 그래서 왜곡된 자아관을 갖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해요. 잔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이 타이밍의 분위기를 자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전락해버리는, 주변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대와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이 왜곡된 사랑의 고리를, 이 변질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쓰고 또 자기 개발에 힘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과 사고가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런 왜곡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는 그런 상처가 없었던 사람, 극복된 사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보여져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내 나름대로의 직장도 갔다 보니까 나는 좀 뭔가 예전에서 벗어나서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경험해도 또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덮어지고, 또 요즘 사람들 회피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합리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때와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상처와 왜곡이 드러나서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고 이성을 찾고 취미를 찾고 사람과의 관계를 찾아서 그 시간을 또 소비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는 건 잘못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상처를 내가 실제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순간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세상에 나를 던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중독과 또 상처로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운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쌓여진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보여요.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또 괜찮아 보이게 또 가서 머리도 뽑고 또 머리를 뽑는다고 안 쓰죠. 웨이브도 이렇게 하고 또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러면서 자신을 치장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게끔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왜곡되고 내 안에 변질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처들은 아주 더 장애스러운 수준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언젠지 아세요? 내가 나의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예요. 이때 온통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부모가 됐으니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이것을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걔가 나를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마음이 덜컹덜컹하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려고 또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왜곡을 들여다볼 수 있는 때가 됐는데 내 자녀를 자꾸 고쳐주려고 하고 개입하다 보니까 또 내 상처를 보고 내 왜곡을 보는 상황을 또 놓쳐버려요. 자녀에게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투사시켜버려서 자신에게 나에게 둘 수 있는 그 시선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죠. 투사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성격, 감정, 행동 따위를 스스로 납득할 수 없거나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귀속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안 됐는데 너는 돼야 돼. 나는 성질이 더러운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멍청하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당하고 살았지만 너는 당하고 살면 안 돼. 차라리 그렇게 해. 라고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투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아픔과 왜곡과 변질을 또다시 보지 못해요.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감정은 자신의 상처 왜곡으로 또다시 오염시켜버려서 세대를 이어서 변질되어 버리게 만듭니다.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가정마다 특색이 있어요. 이 집안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 이 집안은 늘 이런 상황이 돼. 이 집안은 늘 이런 것이 돼. 그래서 그 세대를 거쳐서 이 동일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어 버립니다. 왜요?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계속 전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것을 보고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도 정말 아깝지 않은 내 자녀에게 이상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는 이름으로 투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부모 앞에서 응석을 부려야 되는데 응석을 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안 해. 난 몰라. 안 한다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표현해야 될 것을 도와달라고 말을 못해요. 이 시간을 정말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냥 빨리 다른 곳으로 내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힘든 생각을 빼앗았으면 좋겠다. 무언가가 그 생각을 잊혀지게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부가 서로 간에 나를 세워가게 되고 자녀의 중심이 되는 부모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면 더 잘해주고 사랑을 주면 줄수록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만 자녀에게 먹이고 결국은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계속 먹이는, 입히는, 양육하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그 세대가 계속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전수되는 그 상처와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 이상 내 자녀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주려고 하면 주려고 할수록
더 세상의 것만 주게 되고 더 왜곡됨을 더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공부를 잘하면 참 좋긴 하죠.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정말 그 자녀 안에 있는 왜곡과 변질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을 먹이고 줄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은 결국은 그냥 지나가는 바램으로 빛이 바래져 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유,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미안하다. 이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맛보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구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첫째 동원이가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밤낮이 다시 바뀌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크게 우는 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폐 뭐 잘한다고. 잘못됐나요? 전문가가 앉아 있으니까 말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뒤집는 시기가 있을 땐 뒤집어야 되고, 또 기어가야 될 땐 기어가야 되고,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가 누락될 때 아이들은 발달장애아가 돼요. 그 작은 하나가 안 됐을 때. 저희 동원이가 뒤집기는 너무 빨리 잘했는데 계속 뒤로만 기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뒤로만 가요. 어떡하지? 또 그 발달 과정을 제가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열심히 배웠던 시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제가 재단에 다니면서 이 희귀병 걸린 아이들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막 기도했어요. 왜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발달 과정 하나하나가 부모가 뭔가 수고하고 막 사랑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을 순간 뒤집게 해주셔야 되고, 일어서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는 이상은 자녀가 키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뒤로 기다가 어느 날 앞으로 안기고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예요? 결혼을 안 하겠다 하죠. 그리고 요즘은 애를 안 낳겠다 하죠.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인생이고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치달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으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는 건 이것이 전부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애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얘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 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양육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양육은 절대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일수록 더 절대적이에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의지로 절대 되지 않아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 내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 연결되어 전수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예수의 것이, 정말 빛의 것이, 생명의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올 수 있을까? 심지어 내 부모는 믿지 않았는데, 내 부모의 부모는 예수를 몰랐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땅에서 3대, 4대, 5대 올라가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견고한 나라가 되었냐? 물론 나쁜 것도 많지만 그들은요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와서 그 일대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2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내야 되는 것도 많고 좋지 않은 것들이 전수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녀의 양육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건 내 부모가 배운 것들, 그 전수받은 정말 좋지 않은, 영적으로 보지 않아도 버려야 될 것들,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다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계속 전수되어 왔지만 나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는 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경험한 왜곡과 그 변질과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좋지 못한 것을 상반된 것이기에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자녀에게 먹이고 준다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왜곡됨의 관계만, 정도가 커져서 관계만 악화되고 세상의 쓰레기들만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내 자녀에게 계속 퍼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옮겨오는 것뿐 진리와 생명을 주는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끊어내야 돼요. 내 안에서 끊어내야 돼. 그럼 내가 내 안에 전수받고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름표를 발견해서 이것들과 싸워낼 수 있는 반드시 그 시간들 여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왜곡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죠. 내 안에 내가 살아갔던 그 기준,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나의 율법, 이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엇나가기 시작하고 악한 것이 또 악한 것을 낳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땅에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썩은 내가 나는 진동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 정말 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나쁜 것 같아, 살아온 나의 경험과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 그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율법이 있는 것들이 부패된 것인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내 자녀에게 먹인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나는 내 자녀를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내 생각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왜곡된 것을 줄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준을 잡아야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게 해서.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과 여러분들이 습득한 그 경험치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것을 옳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딱 붙들어야 돼요. 내가 틀린 것 같아. 하나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걸음은 그 말씀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걸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1.1획도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기준과 나만의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 기준에 이게 옳아, 이거 맞아. 100명을 물어봐. 99명은 내가 옳다고 할걸?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머물러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미칠도록 힘들거든요. 막 올라오거든요. 특히 자녀 안에서는 지가 다 옳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올라온다죠. 근데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어제 저녁에도 이 아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약속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양보했는데도 또 안 지키고 오늘도 예배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오고 일어나지 않고 핸드폰을 분명히 놓게 했는데 또 가져가겠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너는 약속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제 옳은 기준을 또 얘기할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얘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자녀 키우잖아요. 얘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눈이 맑아져서 내일 보니까 눈이 오늘은 좀 말을 잘 듣고 네 감사해요. 그렇게 해볼게요. 다음날 되니까 뭐야 이상해졌어요 얘가. 이 상황이 매일처럼 반복된다니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새끼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옛날에 그랬죠.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내 마음이 막 어떡하지? 아니요 이것도 안 돼요. 도움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이 도움 나는 안 되지만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삶의 진리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온전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시선을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막 이렇게 뭘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하늘로 가져가야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춰야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지금 상황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가끔 그래요. 입 다물어라. 네. 그리고 또 기도하죠. 몇 주 쉬다가 주님이라면 담을 수 있겠어요? 하고 튀어 오르다가 주님은 이거 안 겪어봤잖아요. 하다가 주님이 진리지. 맞습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영적 싸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저도 열이면 열이 다 되진 않아요. 저도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은 돼야 된다는 거죠. 첫째 뭐예요? 왜곡된 나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다리고 내가 그래야 인내하고 내가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 예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야 네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거든. 그래야 네가 삶을 삶답게 살 수 있거든. 그래야 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그때마다 갖다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겸손한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의 의지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세워질 수 있단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다 널려 있고 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자꾸 가질 않아요. 그리고 맨날 이 오래된 말로 써 있어서 지금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수록 더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먹여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주님 내 마음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정말 이 입맛이 요즘은 그래서 조금 어떻게든 살아났어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제가 이 몇 주 거의 한 달 가까이인가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먹으러 가서 딱 밥이 있잖아요. 딱 가면 먹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 냉면 막 가서 먹어야겠지. 이럴 정도로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제 동생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동생이 오빠 저번에 오빠가 나한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왜? 내가 입 많고 못 먹을 때 오빠 그랬잖아. 처먹으라고. 네 육체를 쳐서 처먹어. 어떻게든 먹어.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처먹어야겠구나. 왜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계속 내가 먹어야 돼요. 그 식욕이 없는 것도 영적인 문제거든요. 체력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자꾸 처먹어야 된다는 게 저에겐 너무 좋은 처방인 거죠. 어떻게든 먹어내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읽어내. 이 상황을 견뎌내기는 어떻게든 기도해. 누워서 자빠져 기도하든 나가서 나뭇잎을 바라보고 주여 하든 어떻게든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들어와. 그 다음은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계속 우리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될 것처럼 여기다가 안 돼. 차라리 아예 안 되면 괜찮아요.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안 되면 더 미치는 거거든요. 마치 이 마귀가요. 장난질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염장 지른다고 하죠. 약 올리듯이. 이거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 우리가 갑자기 우악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할례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주의 것이 딱 돼서 딱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저거 이상한데라고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필터링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딱 보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의 것이 온전히 돼야 돼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고 돌이켜질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넷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를 이어서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시거든요. 대를 이어서 옳지도 않은 것을 굉장히 옳다고 여기고 있고 굉장히 아닌 것을 정말 진짜같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엉망진창인 인생, 죄 가운데 인생, 죄로 완전히 얼룩지고 왜곡되고 틀어진 인생,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되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따박따박 아려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내가 이런 나의 성질머리를 주는 것 같고, 나의 이런 안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주는 것 같고, 얘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걸 아주 투사하고 희한한 짓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자녀에게 고백하면 돼요. 아빠는,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단다. 그리고 아직도 잘하지 못한단다. 아빠도 엄마도 이거 잘 못해. 그럼에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아빠는 기도한단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단다.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힘껏 죄와 싸우고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도 힘을 내봐.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우울해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낙심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면 안 돼. 우리 타협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 보자. 어렸을 때 너 되게 못 걸었거든? 근데 엄마가 가면서 이리 와 하니까 네가 입을 이렇게 물고 눈을 부리고 3걸음, 4걸음, 5걸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더라. 그것처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같이 걸어볼래? 우리 엄마도 이런 부분이 너무 연약해. 너도 목이 좀 그렇지. 그래서 너도 너 안에 이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겨낼 수 있도록 너도 좀 도와줘. 이게 여러분 영적인 대화예요. 이게 우리의 상처와 왜곡과 변질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이런 치유의 과정을 걷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여정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모가 결국 자녀의 롤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이 땅에는 진짜 어른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짜 부모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왜곡된 것만 계속 먹이는 부모들만 득실득실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것에서 또 넘어지고 같은 죄에 속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옆에서 여인들이 흐느끼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됨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울어.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하여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너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는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 저놈 새끼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쟤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쟤 좀 만나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을 섬기고 살아온 우리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까지 왜곡되고 오염된 것으로 남아있는 이것, 우리는 이것을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어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어야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마음을 돌이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야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을 향한 이 눈물,
나를 위로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눈물, 세상의 것을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흘리는 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그 눈물은 주님이 보석같이 여기셔서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기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마세요. 그 여정 안에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자녀가 더 이상 죄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힘쓰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싸움을 눈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누가복음 23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뭔지 아세요? 가슴에 심장을 도려내는 듯하게, 내가 손으로 이 가슴이 터져라 크게 치며 이렇게 울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애기 불쌍해, 우리 자녀, 이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살면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얘가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헛된 인생이 된다는, 우리 부모가 받은 저주를 그대로 전수하여 답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있어야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돼야 돼. 내가 그 치유받고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가 무언가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하나님이 쌓고 계시는 은혜의 그 그릇을 뒤집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은혜의 그릇이 채워져서 주님의 그 카이로스 때가 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훗날 너희들이 만나게 될 자녀, 그 자녀에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죄를 물려주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그 죄를 끊어내는데 돕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래야 정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죄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대로 전수되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그 월음, 그 기도의 자리가 계속 대를 이어서 되물림되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자리매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